여러분, 같은 평수에 똑같은 집이라고 해도요, 같은 구조라고 해도 어떤 집은 집을 좀 넓게 쓰는데 어떤 집은 아주 좁게 씁니다. 집안에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들이 그 집에 공간을 차지해 버려서 집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평수를 늘리고 싶으시면요, 큰 집으로 자꾸 이사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필요 없는 것, 활용가치 없는 것들을 빨리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녁에 1평, 2평, 3평 넓어질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니고 있어서 해로운 것 있으면 당연히 먼저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별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라 하면 버려야 합니다. 활용도가 거의 없으면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비신앙적인 요소들, 불신앙의 심성들, 이런 것들은요, 미련 없이 먼저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즉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5가지를 버릴 것을 말씀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그 버려야 할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악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악독은 주석을 보면 남을 해치는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서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부지불식간에 공격해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악독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매우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보다 연륜이나 직분이 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교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타인을 향해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이들이 바로 악독에 매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남에 대해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악독의 마음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마음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분노의 복수심, 원망, 저주하는 마음들을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대신에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번째 항목이 기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 기만은 미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밥을 쓰는 것, 미끼를 쓰는 것, 이거 기만입니다. 일종의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기만의 행위는, 영적인 기만은 마침내 남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4장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게 바로 기만의 언어들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기만을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제거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마음에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남을 속여서 성공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비록 손해를 조금 볼지라도 기만하는 마음을 먼저 버려야 해요. 그러면 버린 곳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외식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꾸며 보이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마치 의롭거나 아니면 열심이거나 매우 정의로운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해서 내놓는 걸 말해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은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또는 세리와 창기 이 둘을 놓고 비교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매우 신앙적이고 학식이 높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그래서 사회가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 반대편에 있는 세리나 창기들을 보세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이미 지탄의 대상이고 죄인들의 상징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를 놓고 비교하실 때 차라리 창기와 세리와 같이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외식적인 바리새인들보다 주님이 더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뭐 성경 속의 바리새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굽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는 교회 장로님들 또는 항존 직분자들 아니면 교계의 어떤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들이 만약에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키고 신앙에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모양이면 이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초라해 보이는 것보다는 멋지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멋진 포장보다는 내용물이 좋아야 진짜 좋은 상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대 포장이라고 있는데 과자 한 봉지가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아주 그냥 빵빵해요. 봉지에 바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만큼의 양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칼이나 가위 갖고 툭 자르니까 거품이 바람이 쑥 빠지면서 내용물 요만큼 들어있어요. 과대 포장이잖아요. 포장지 값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물건을 포장할 때 과대 포장하지 말라고 계속 계도하고 그 포장 속 안에 몇 %의 내용물을 넣어야 한다고 법까지 만들어서 계도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잘 포장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겉모습을 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보시는 그 속사람이 주님께 합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 찬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시기심이 결국에는 다윗을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이 팽배해져 있을 때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양한 많은 큰 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그것 가지고 있는 것 볼 때 사람이 절망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 시기하면 그때부터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부자여도 비참한 인생이 있고요,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서 좀 누추해 보여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부유하고 감사하고 넉넉한 데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교해서 비참해지는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큰 은혜로 겸손한 사람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없다 하는 이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지켜보고 큰 은혜 중에 머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악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요. 교회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배려해주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 약한 사람 이끌어주고, 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후원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나는 남녀가 아네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면서도요, 그 속에 은근히 남을 이웃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한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의 고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신앙적인 면에서 충고하고 타이르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때 욥이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해주는 조언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불쌍히 여기고 싶은 욥에게는 그런 옳은 소리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이에게는 정의로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그 세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서 자꾸 욥을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지요, 은근히 남을 헐뜯는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자기를 높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비방하는 말,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 남을 얕잡는 말들은 바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버려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넓히기 위해 지평수 넓히듯이 먼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좁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적합한 생각과 행동들을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버릴 것은 버리면서 대신에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울 때 아기들이 먹는 그 우유병 있잖아요. 그 우유병 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실험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애가 아기일 때 이 분유병을 빠는데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고 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뭐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냐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병들 다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인 우리들의 힘으로도요 분유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이제 손자 손녀 것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젖을 먹기 위해서 아주 상당한 힘을 쓰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젖 먹던 힘까지 내라고.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가진 시간, 가진 힘, 여러분의 정성 다 힘을 기울여 얼굴이 빨개지도록, 마음이 그냥 꽉 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사모해 보셨는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다른 지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즉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권면이나 권위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갈망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을 원한다면, 그래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바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양식을 기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순결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젖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야생의 짐승이 됐든 바로 성숙하지 못한 아기들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3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말씀을 당연히 먼저 사모하게 됩니다. 젖의 맛을 알게 된 아기가 그 젖을 더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먹어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갖추어져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신령한 제사장의 기능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이 가장의 임무를 포기했을 때, 주부가 주부로서의 임무를 포기했을 때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공무원이 자기 임무에 불충하면 나라가 우습게 됩니다. 사회에 각각 책임 맡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외면하면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학생의 미래가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제일 기본적인 직무는 제사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필수입니다.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드린 제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내용은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달랐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 형제가 보여줬어요. 청교도였던 데이빗 클락손이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탄을 쫓아내신다. 물론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정상적인 유일한 수단이다.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공적인 예배,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답니다. 병든 영혼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쫓겨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죠.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죠. 여러분, 예배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심령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제사 중에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위가 제사장의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재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분재, 나무를 축소해 놓은. 저는 그 분재 화분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그 우람한 엄청난 소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작고 예쁘게 축소해 놓을 수 있었을까? 큰 동네, 동구 밖에 있는 정말 큰 그늘을 이룬 저 정자나무를 어떻게 화분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저렇게 예쁘게 축소해 놓을 수 있었을까? 과실나무들이 그 작은 몸에서 제대로 열매까지 내는 것을 보면 정말 분재를 볼 때마다 그것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경이로운 마음 반대편에 한편으로는 그 분재를 보고 있으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 분재 화분 밑에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 이 우람한 소나무가 100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정자나무가 50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 많은 세월을 보냈으면서 겨우 요만큼밖에 자라지 못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옥죄어 놓았으니까, 성장을 억제시켜 놓았으니까 이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막 자라고 싶은데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 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생각하면 분재 화분을 보고 어느 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 세월이 흐르면 그 살아온 세월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분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가진 버려야 할 그 불필요한 불신앙의 심성들, 교만한 심성들, 죄에 대한 마음들, 1절에서 말씀하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면서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을 찾습니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사모할 것은 집중해서 사모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험악해질수록 한 사람의 신앙인이 아쉽고 그리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령한 제사장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한 사람씩 우리 교회 안에서 늘어갈 때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